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 사도행전 27장 1절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봉독합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 대의 대라는 말은 군대라는 말입니다. 아구스토 군대의 이 말입니다.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케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 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스야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덕이 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안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서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37절 띄어서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르라. 여기까지 봅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은 저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기도해야 할 것들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바울 사도는 그 배 안에 275명 바울 포함해서 276명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에어컨을 끌까요? 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배는 다 깨지고 화물은 전부 다 바다에 던져서 아무것도 없이 산산조각 났는데 사람은 한 사람도 해를 입지 않고 전부 구원하는 이 역사를 더불어서 생명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예수 믿게 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권능을 주셔서 이 역사를 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는 그것들을 비추어 생각하면서 이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에게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생명도 잃을 것이고 배도 잃을 것이고 화물도 잃을 것이고 절단 날기다 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예표하고 미리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배를 구하지도 않고 화물을 구하지도 않고 아무 돈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그 배에 탄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 생명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이 일에서 탈선되지 않고 예수 믿는 자 되게 해달라는 이것을 배에 오르는 순간부터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하는 그것들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참 사람을 구원함에 있어서 이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일관되게 일통되게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이런 것들이 나는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미안함과 더불어서 이 기도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또 한 말씀으로 출애굽기서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으로 알려주시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너는 봐라 하는 것으로서 제게 주셔서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인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백부장을 붙여놨습니다.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다면 그 밑에 쫄면 군사가 몇 명이냐면 최소 100명입니다. 그 밑에 최소 군사가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바울 사도 하나를 로마로 가서 재판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학교에서 배우면 가이사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백부장이 동행하고 거기에 군대가 동행해가지고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데려가는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런 것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했고 또 가이사에게 세워서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도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는 요 말 한마디를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역사를 하고
지난주에 언젠가 제가 집에서 이야기를 했는가? 사도 바울 되게 한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고 위대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가르친 위대한 선생님 이름을 압니까? 사도 바울을 가르쳤던 위대한 선생님. 아무도 몰라요? 한번 따르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했던 설교가 사도 바울을 완전히 그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재판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라 하면서 돌 때리는 사람들, 돌 던지는 사람 옷을 다 자기가 가지고서 돌로 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돌로 던질 때 돌로 던지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정언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스데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의 구원의 계통,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까지 하면서 증거했던 그 유일한 설교가 사도 바울은 자기 평생에 들었던 최고의 설교요, 최고의 교훈으로 사람에게 배웠던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지식을 스데반에게 배웠습니다. 어찌하면서 자기가 돌로 때려서 죽이라 하는 그 시간에 돌로 맞는 그 자리에 서서 스데반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 사도 바울 앞에서 예수 믿는 도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구원의 계통, 구원의 복음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 순교자의 복음, 순교자의 설교를 바로 앞에서 막바로 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 순교자적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헐렁벌렁하는 고기잡이 물고기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분들도 다 다른 사도들도 변화됐지만은 사도 바울은 딱 믿을 때부터 어떤 신앙이냐면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왜? 자기가 돌로 때려서 죽인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신앙은 순교자의 그 신앙입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순교자의 신앙 걸음을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일생의 삶은 순교자의 삶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걸었던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걸음을 걷게 했던 그 선생님, 그 설교를 누가 했느냐? 스데반이 했어요. 사도 바울 되게 한 그 설교는 스데반이었습니다. 죽으면서 스데반이 한 설교가 사도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최고의 선생님은 자기가 돌로 때려서 죽였던 스데반이 자기의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큰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로마 황제 앞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야 구원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시키기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은 그릇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 앞에 지금 압송돼 가고 있는 이 형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했습니다 라는 그 말은 누구에게서 받은 거지요? 스데반에게서 받은 겁니다. 우리의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는 그 설교를 자기는 스데반에게 들었고 스데반에게 들었던 그 설교를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지금 설교하려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피의 복음이며 이 복음은 사람이 까뭉캔다고 묻어둔다고 묻혀지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전도지를 한 장을 주고 한마디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하는 이 말이 아주 사소한 말 같지만 이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일지 국회의원일지 학교 선생님일지 뭐 어떤 기업의 대그룹의 총수가 될지 우리는 그거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살인 강도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은 전한 복음의 역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나중에 나가서는 이 로마에게 황제에게 전파했던 이 복음이 나중에 나가서는 로마를 갖다가 국교로 예수 믿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이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로마 식민지 모든 나라가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 믿는 복음이 전파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할 때에 스데반이 바울 앞에서 했던 그 설교 하나가 그 전도 하나가 바울을 통해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쭉 뻗쳐서 우리에게까지 와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복음의 생명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살리는 이 역사가 한마디에 또 한 장의 이 전도지 한 권의 성경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으니까 거기서 다 배운 줄 알아도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목도하고 자기가 보았던 돌로 때려서 죽였던 그 스데반에게 설교 들었던 그 설교가 그 속에서 계속 살아나서 이 복음의 역사를 하고, 자기가 죽음 앞에 나갔을 때 환난과 어려움과 십자가의 그 걸음을 걸어갈 때도 자기가 돌로 때려 죽었던 스데반의 그 죽음 순교를 두고서 자기 삶을 걸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은 스데반이 가르쳐준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나와서 지금 가고 있는 그 형편입니다. 그 형편을 딱 만나서 이제 백부장도 타고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가서 이제 어디 가서 배를 갈아탔느냐 하면은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탈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이렇게 해서 아드라무떼노 배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배 이름이 벌써 알렉산더는 어느 나라 임금이죠? 그리스의 임금입니다. 그 바다에서 전쟁을 잘하는 이 그리스 알렉산더의 그리스 임금, 그리스는 망했고 로마가 그것을 다 계대해서 받았지만은 그 배 이름을 알렉산더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그 배는 큰 배입니다. 사람이 275명, 6명 정도를 태우는 배면 목선으로서 철선이 아니고 목선으로서 270명을 태우는 배 같으면 한 300명 타는 배라고 하면 작은 배가 절대 아닙니다. 작은 배가 절대 아니고 거기에 물도 실어야 되고 쌀도 실어야 되고 뭐 과일도 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엄청나게 실어야 되니까 사람 더하기 화물을 다 포함하고 거기에 노도 실어야 되고 뭐 돛도 달아야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배가 큰 배입니다. 큰 배인데 이 큰 배를 타고 지금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지금 이제 향해 가고 있는 이 형편입니다. 로마로 가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9절 한번 볼까요? 27장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이제 사람이 금식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힘이 없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배를 타고 가는 것 자체가 또 위험한 그런 일이 돼서 좀 밥도 먹고 힘을 좀 비축해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형편이 못 되고 지금 빨리 로마로 간다고 지금 백부장이 타고 있으니까 빨리 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배 주인이고 배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몰고 잘 가고 백기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고 이제 가도 돼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기도하니까 가면 안 된다. 가면 화물도 문제가 타격을 입고 배도 타격을 입고 사람 생명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바울 사도가 백부장에게 이번에 이 배 나가면은 화물도 타격이 있고 배도 손상을 입고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백부장이 아이고 이 바울 지가 무슨 배를 안다고 지가 바다를 어찌 안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바다를 잘 알지요. 바다를 건너 전도 순례를 얼마나 많이 갔는데 바다를 모르겠습니까? 바다도 알고 하나님 주신 영감도 알아서 그거 가면 안 됩니다 이러는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듣고 선장과 선주는 왜 가자고 하지요?
빨리 갔다 와야 또 다른 화물을 날라서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선장과 선주는 빨리 배를 많이 운행을 해갖고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바울 사도는 안전하게 가는 것이 맞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데 백부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고. 저 세월호 빠진 것도 그래가 안 빠졌습니까? 세월호 빠진 것도 다음에 가도 되는데 빨리 가야 된다고. 저 교감생인가 교장생인가 뭐 하여튼 뭐 빨리만 갑시다 이래가 가다가 다 빠져갖고 다 그 사고가 났던 그거하고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타격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선장과 선주는 한 번이라도 배를 더 왔다 갔다 해야 돈을 버니까 가자 이렇게 하고 지금 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지도, 세상의 지도.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 있으면 따릅니다. 신앙의 지도, 세상의 지도. 예. 신앙의 지도는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보이고, 세상의 지도는 명철해서 모든 것을 잘 알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지만, 항상 신앙의 지도가 세상의 지도보다 앞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확증을 지어야 됩니다. 신앙의 지도는 모든 세상의 지도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앞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돕고 역사하시는 이 지도가 한마디로 신앙의 지도, 신앙의 지도, 그 다음에 세상의 지도. 예, 세상의 지도는 지금 선장과 선주가 지금 가자 이렇게 하니까 백부장이 그래 출발 이렇게 하니까 백부장이 가자 하니까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 죄수로 지금 재판받으려고 가는 거니까 백부장이 출발하니까 이제 출발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잘 갔는데 이제 풍랑이,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대작을 했습니다. 풍랑이 대작을 해가지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이 스르디스는 암초입니다. 암초가 있으니까 배가 100길로 지가 가야 되는 길로 가야 되는데 막 떠내려가고 바람이 쓸려가니까 이 암초 있는 데 가서 배가 쾅 받치면 배 밑창부터 구멍이 뻥 나면서 나무가 다 박살이 나면 배가 그냥 침몰입니다. 그러니까 막 배에 탄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항로로 안 가고 지 맘대로 배가 막 쓸려가니까 배에 무거운 거 다 버려라. 배가 무거우면 푹 깔아앉아갖고 깊은 암초에도 또 받칠 거니까 배에 있는 쇠붙이 다 버려라. 곡식 다 버려라 하고 배에 있는 거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야 배가 가벼워야 붕 떠야 밑에 암초가 있어도 암초 위로 쓱 지나가지. 안 그러면 암초에 받쳤다가 하면 뭐 배가 다 박살나 볼 테니까. 그래갖고 배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밥도 못 먹고 막 이렇게 있는 그런 형편으로 지금 막 썰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배가 그렇게 풍랑에 썰려갈 때에 하나님이 배에도 타격이 있고 화물에도 타격이 있고 생명에도 타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 사도가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고 배에도 타격이 있고 사람에도 생명에도 타격이 있고 화물에도 타격이 있고 타격이 있다 했는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이 배에 타격이 있다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이 배 밑창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래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 배에 이 참 짐승같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 사람들이 지금 275명이요 나 포함 276명이 타고 있는데, 이들을 바다에 빠뜨려 갖고 하나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들을 다 구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이들을 다 예수 믿게 해야지 되지. 이거 뭐 예수 믿는 거 아니고는 뭔 희망이 있다고. 로마 가봐야 뭐 하겠으며, 빠져 죽으면들 무엇이며, 빠져 죽거나 로마에 가나 뭐 망하기는 똑같이 망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수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것 가지고 붙들고 그냥 그 주님 앞에 매달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밤에 바울 사도에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배와 화물은 전부 다 내가 다 깨뜨려지게 할지라도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불어서 내가 이 모든 사람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바울 사도에게 말합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이럴 때에 이제 이 배도 다 깨지고 화물도 다 버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전부 다 멜리데라는 섬으로 전부 다 상륙해서 한 사람도 생명의 손상을 입지 않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부 다 변화되는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이 바울이 로마에 가면서 이 풍랑 만나가지고 배는 다 박살나고 멜리데에 올라가서 일어났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그 면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제게 주신 영감이고 제게 요구하시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는 요소라서 하나님 앞에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간절해야 된다 하는 이것을 바울 사도가 배가 파선해서 박살이 나는 그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기도했던 이 바울의 기도였고, 이 바울의 기도할 때 주위 형편에서는 난리가 나갖고 배에 있는 것 버려라, 이것도 버려라, 저것도 버려라, 작은 배를 타고 도망가자, 별일 다 일어났지만 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대로 백부장에게 명령하고 선장과 선주에게 명령할 때에 선장과 선주는 자기의 주관을 버리고 바울의 지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 배는 깨져도 생명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영감의 지도, 이 지도를 따라서 간절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걸음을 걸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야고보서 5장에는 의인의 강구,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많다고 이렇게 야고보서 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스스로가 의인이 되고자 하는 그 의인됨의 걸음을 걸어야 되겠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되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다시, 의인되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서 우리 자신이 의인됨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또 영감의 지도를 따라서 신앙걸음을 걸어야 성공한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하고 공기를 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